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제는 참 가을의 날씨처럼 하늘은 파랗고 선선하면서 위에 이제 산책길 동네를 이렇게 운동하러 가는데 토요일 날 그 유치원에서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 비 그치면 좀 쌀쌀하다고 그러네요. 건강 유의들 하시고, 요번 주간에는 제가 일이 없어서 하루만 갔다 오고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해서 다니엘서를 마쳤습니다. 다니엘서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호세아 첫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의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도 있지만 대체로 그 장르별로 이렇게 묶었거든요. 예를 들어 모세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의 5권의 책, 그걸 이제 모세오경이라 그러거든요. 모세오경을 이제 묶어놓은 것처럼 그거는 이제 또 내용도 있지만 시대순으로 기록했지만, 오늘 호세아서부터 들어가는 것을 소선지서, 분량이 적다 해서 소선지서, 그리고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걸 말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처럼 분량이 많은 대언록,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서, 그걸 묶어놓고 소선지서는 소선지서대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시대순이 아니죠. 연대순이 아니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로부터 해서 호세아, 요엘, 나움, 아모스, 스바냐, 미가, 요나, 나움,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제 하박국,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끝이 말라기, 이렇게 소선지서만 뒤에다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신약에 와서도 맨 첫 장에 마태복음 나와가지고 이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딱 묶어놨잖아요. 그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사복음서도 이제 저작 시대 순이 아니죠.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시대 순으로 이렇게 묶어놓지 않고 복음서를 묶어놨다. 그리고 그 다음서는 이제 사도행전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가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바울의 13권의 서신서가 가장 시대순으로는 앞서 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펼 때 마태복음 이렇게 복음서부터 나오니까 이게 제일 먼저 기록됐나 보다 하고 착각하기 쉬운데, 바울의 13권의 편지 형식의 서신서, 뭐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향하여 당부의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로 쓴 게 나중에는 이제 정경이 된 거죠. 우리의 경전이 됐죠. 그래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가 기록적으로는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 복음서가 기록됐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시대순으로 나오면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됐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를 들어가면 다시 다니엘서는 이제 포로 귀환,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으로 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니엘이 이제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본인도 직접 꿈을 꾼 그 환상들,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풀어 설명하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이제 꿈을 꾸죠. 꿈을 꾸면서 꿈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꿈으로부터 보여준 것은 세상 임금들의 역사를 보여준 거죠. 예. 금, 은, 동, 철.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 그리스, 로마. 이건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나라들이잖아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예, 뭐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예,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담, 그리스. 그리스에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 예, 온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제가 나오고, 그게 그리스잖아. 헬라 왕국. 그 알렉산더 대왕 때 가장 영토가 넓었고 강력한 나라인데, 갑자기 왕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23살인가 4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죽죠. 거기에 이제 4부하가 있었는데, 그 4부하에 의하여 그리스가 분할 통치하면서 북방왕 또 남방왕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이제 그 왕조가 셀쿠스 왕조, 그다음 이집트와 이 남부 쪽의 남방을 다스리던 왕은 프톨레미 왕조 해가지고, 이게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이거는 다 성경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의 예언의 말씀들이 그냥 뭐 어떠한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인류 역사의 세계사 현장에 나왔던 나라들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은 세상 인간들이, 제국들이 이렇게 역사의 그것을 바꿔가는 것 같지만, 실제 역사는 누가 운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세상 나라의 변천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니엘을 통하여 쭉 기록해 놨고, 결국은 다니엘에 기록한 것들이 뭐예요? 다니엘의 계시에서 나오는 해석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스라엘만 구원해내는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열방의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를 통하여 당신이 나타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딴 나라가 될 수도 있었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무슨 어떤 다른 나라를 택했다면은 그 나라를 통하여 당신이 나타남을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작은 약소 국가, 노예 출신의 나라를 만들어 그 나라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적 위대하심과 그분이 인간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섭리해 가시면서 결국은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낼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의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허망한 뭐 공상적인 이스라엘의 어떠한 어떤 그 기록자가 이스라엘의 희망적을 논픽션을 이렇게 소설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희망가가 아니라고요. 역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래 다니엘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의 예언만을 12장에 해놓고 마감해요. 여러분, 다니엘을 딱 1분 안에 축약하라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포로로 가 있는 이제 거의 죽음 직전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 다니엘에게 보여준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끝쳐요. 왜냐하면 너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들을 예언을 기록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너는 이제 이 예언을 봉하여 두라 그러거든요. 임봉해 두라. 이제 감춰 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까지다 하고 감춰두고 그 세상 임금의 나라가 멸망하고 대신 다니엘 대신 누가 또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 임봉할 미래의 사건을 봉인을 뗄 비밀을 해제할 한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 계속된 예언이잖아요. 예. 모세와 같은 일을 보내주실 것이다. 다윗과 같은 일을 보내주실 것이다. 다니엘을 통하여 계속해서 너희 나라는 70년으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70년이 아니라 앞으로의 유대 나라는 이렇게 된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년이라고 그랬죠? 71회. 71회는 77이 49, 490년. 그래서 다니엘 강의를 못 들으신 분 이 부분만 잘 들어보세요. 71회로 작정됐는데 69일에 되는 날, 그게 다니엘 9장에 나와요. 69일에 되는 해에 그리스도라는 분,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요. 끊어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9일에 그리스도가 죽고 한 일회가 너희 유대에게는 남아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시대 때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지나고 예수님 시대도 지나고 예수님 시대가 훨씬 지난 지금 2000년 시대에 성경을 이렇게 과거적 시각으로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쭉. 예? 아,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메시아라는 분이 69일에 490년 한 일에 모자른 483년도에 끊어진다는 얘기가 역사의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게 AD 30년이잖아요. 그러면 AD 30년으로부터 483년 뒤로 돌아가 보니까 그 해가 언제냐면 바로 다니엘에게 예언되었던 아닥사스 왕, 나중에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복원하라라는 중건령이 떨어지기로부터 그리스도가 끊어지기까지가 483년이 69일회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오늘날의 우리 신자의 시각으로 연구해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았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됐구나. 아닥사스 왕 칙령으로부터 69일에 지나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랬는데 역사의 현장에 보니까 AD 30년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로마의 형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역사적 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AD 30년을 계산해 보니까 놀랍게도
69일에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69일에가 됐대 그리스도가 끊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이 다시 와서 그거는 먼 훗날에 한 일회가 남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계시록이나 다니엘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게 왜냐하면 왜 갑자기 그리스도가 끊어지고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난 한 일회에 대한 것이 붕 떨어져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느 역사의 그 신약의 시대만 예수 당시의 유대만 있고 이제 사라지나요? 왜냐하면 그 AD 70년에 정말 유대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시대를 예언했나 보다. 예? 다니엘서 한 이래가 그래서 거기에 아웃라인을 마치고 해석해 보니까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이 나타나 너희와 이제 계약을 맺고 처음에는 잘 해주는 것 같으나 너희를 곤란지경에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AD 70년 로마 나중에 황제가 되는 그 티투스에 의하여 그러나 보다. 로마 장군 디도 티투스에 의하여 그렇게 되나 보다 하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만 하면 안 되고 언젠가는 인류 마지막 때에도 존재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해석들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 16세기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나름 그 당시에는 곽강을 받았어요. 나름 그 시대에는 그런 해석이 먹혔어요. 왜? 실체인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그때 멸망했나 보다.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후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한 이래가 미래에 작정됐구나라고 다니엘을 다시 수정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나타난 이단 집단들이 우죽순으로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신약이 꼽히고 신학 사상이 꼽히는 이후 시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단 사이비 종파가 엄청 많잖아요. 그들도 다 성경 갖고 한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이단이 많은가? 다 이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엉뚱하게 해석함으로써 해석의 오류로 그런 종교 집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런 그 종말에 대한 말씀에 집착하다 보면 인간들은 그런 종파들을 아주 매력 있게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매력 있게 따라간다고. 왜냐면 이 세상 뭐 있어? 뭐 없네. 그리고 이제 종말에 대한 걸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여러분 허모 씨가 하는 그 우리 생각에는 저 상식적이지 않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따라다닐까 생각되어지잖아요. 예? 왜 저런 또 하다못해 다른 종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속을까? 예? 요번에 코로나 시대에 그 실체가 드러나가지고 TV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야, 저런 노인네 말에 왜 속아 넘어갈까? 그거는 인간 내면의 종말과 계시에 대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그것도 그냥 자기 해석이 아니라 성경적 해석을 하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지적했듯이 그때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일반 정통 개신교 건전한 신앙의
신자들이 그냥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계시록과 다니엘을 잘 정리하고 전체 그림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성경에 이런 이왕지사 성경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따르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 뭐 이런 거 골치 아프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 주식이나 연구하고 돈 벌 생각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세상은 이렇게 먹고 사는 일, 육체적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사람만이 영이 존재하는구나. 예, 영적 존재구나. 예, 모든 짐승들은 먹고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만이 그들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나 인간만이 영혼에 대한 사모가 있다고 전도서에 나오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이 얘기는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인 삼성 이병철 회장도 임종을 앞두고 전도서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두사라는 전도서의 말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은 아주 철저한 독실한 불교 신자잖아요. 그런데 불교에는 그런 걸 얘기 안 하잖아요. 영원을 사모한다는, 영혼을 사모한다는 거.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 중에 누구를 꼽았냐면은 천주교의 차동엽 신부에게 편지를 써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게 나와요. 거기 인터넷에 쳐봐도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육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세계에 매몰돼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적인 게 있다고요. 영혼, 다음 세상, 그리고 인간만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신앙심이 있다고요.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일까 하는 철학적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적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들을 한번 내가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 있어서 제가 뭐 교만한 건 아니고 저도 목회 20년이 되면서 정말 다행이다고 싶으면 다행인데,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누구도 손대지 않는 요한계시록,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해를 맡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선뜻 제가 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한 10년이 지났죠. 그래서 신학교 규모의 신학교에서 세 군데 정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몇 번 했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시야가 열린 거예요. 신약 대학원 나와가지고 목사는 됐지만 성경이 뭐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전체의 눈을 볼 수 있는 시야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고 또 다니엘을 연구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통전적으로 보는 시야가 열리면서 이제 참다운 신앙이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마음 먹은 거는 2000년 역사의 교회 시대, 초대교회 때부터 이때까지 내려오던 교회의 전통을 따를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이 오직 나의 행동과 판단과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교회의 관습이나 교회에서 해왔던 일들은 저한테 설득이 안 돼요. 나의 선배 목사, 그 선배의 선배 목사 하는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던 목사들의 말이 나를 일면 좋은 영향을 미친 분도 계시지만 목사들의 말이 나를 결정해 주진 못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목사 말을 믿을 것인가 예수 말을 믿을 것인가 할 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예? 예수님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독교니까. 예?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예요. 그럼 기독교라는 건 뭐예요? 예수의 말을 따르는 자들의 무리가 기독교예요. 그러면 전통으로 내려오면 역사적 시대마다 변형이 와요, 안 와요? 인간들은 이 종교 집단은요, 변형이 와요. 이렇게 시대가 되면요, 그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화가 된다고요. 그거는 바른 좋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늘 기대는 참 잘 들어와서 너희도 알고 있는 그동안의 이 개신교들 그리고 종교 단체들 보면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흐르면서 그 조직의 불리한 점은 이제 제하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예. 왜냐하면 집단 이기적인 게 생기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 변질은 어디 때부터 시작했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초대교회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의 원형에 비추어 봤을 때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변질의 폭이 작아요. 근데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면은 전혀 새로운 초대교회의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교회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질문도 웃기는 질문이죠.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 종교의 속성이 그래요. 불교도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그 불교 원천적인 말하고 오늘날의 불교에 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 만신집에 가면은 석가모니 상이 부처상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절에 가면은 또 산당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런 법당에 가면은 부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변질이 된다고요. 변질. 무슨 얘기하다 보면 자꾸만 다른데. 근데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은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시대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게 신앙의 A와 Z예요. 성경 전체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창세기와 종말인 계시록. 이게 기록됐다는 게 성경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저는 매력적인데 여러분은 어땠어요? 여러분 전생애를 통하여 인류 역사를 논하면서 인류의 기원과 종말을 기록한 책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그냥 누구나 집마다 한 권의 책, 성경. 그리고 호텔에 가도 서랍 열어보면 성경책. 그래, 흔하디 흔한 성경책. 누구나 어느 집에 가도 성경은 있고 한의학 박사도 성경책을 보고 다른 타 종교를 믿는 사람도 성경책을 보는 그러니까 그런 흔한 책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대단한 책이에요. 네? 왜냐하면 성경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인간이 꿈꾸는 영생의 비밀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얻었으면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책임을 알았으면 최소한 성경을 들이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들이파야 되지 않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이 과연 무슨 책인가를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한 게 성경 통독인데 벌써 창세기부터 구약의 뒷부분인 호세아까지 왔네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획기적인 다니엘서까지 딱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거예요. 다니엘서. 예. 다니엘아, 너의 민족은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책을 보고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몇 세예요? 벌써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16세에서 18세 때 20세도 안 된 어린 나이에 끌려갔는데 그로부터 70년 세월을 거의 막바지에 왔을 때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80세 초반이잖아요. 여러분, 80세 초반에 예레미야 책을 어느 날 뒤지다가 그 서책에 너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책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래요. 어느 날 막 기도했더니 다니엘아, 너의 나라는 곧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도로 알아차린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기록한 서책을, 두루마기 서책을 보다가 너의 이스라엘의 포로의 기한은 70년으로 예정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60 중후반 절을 지날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렇게 이제 곧 우리가 그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 다니엘이 꿈을 꾸니까 뭐라 그래요? 다니엘아, 너희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후에 귀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것이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거는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으로 보여준 너의 나라가 미래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예언해 놓은 유대의 미래가 이제 중요한 거야. 그러므로 그거를 너에게 이제 가르쳐 줄게. 예레미야가 아니라 이제 다니엘은 70년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라고요? 71회로 작정되었다. 왜 70년이라고 안 하고 71회라 그러니 그 1회를 푸는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회는 7일인데 성경에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7, 7이 49, 490년으로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면 작정됐다면은 69일에 그리스도가 끊어지고 한 일회가 장차 미래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날에 너의 나라는 7년간 다시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혼란의 시대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에게는 71회만 보여주고 임봉해 두라 했는데 그 임봉해 둔 게 나중에 어디에서 열려요? 요한계시록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같이 공부를 해야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한 일에 대한 예언이 쭉 되어 있어요. 한 일에 대한 예언.
그래서 요한계시록 초반에는 7교회가 등장하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한 거 기억나죠? 요한계시록 초반에는 3장과 4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를 들어 인류에 나타날 교회에 대한 표징을 3장과 4장이 기록해 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과 4장에 교회에 대한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드가 아니라 두예요. 두아디라. 그러니까 두아디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7교회가 역사의 현장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교회 시대까지 딱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그 바벨론과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제국까지 보여줬다면 요한계시록에는 교회 시대가 나타나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게 이제 지금 20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에서버두 사빌라라는 7교회의 표징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는 갑자기 사라져요. 3장과 4장 끝으로 교회는 사라지고 이제 한 이레가 누구를 위해 있다고 했어요? 종말에? 유대인을 위한 한 이레만 남은 거예요. 그 한 이레에 대한 7년의 역사가 인류의 마지막 때예요. 그 인류의 마지막 때를 계시록에 기록해냈는데 그게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것이 다니엘에 기록한 한때, 두때, 반때. 태양이 들어왔어. 반가워. 다니엘에 기록되어 있는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때, 두때, 반때. 한때라는 건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그게 뭐예요? 3년 6개월. 7년이라는 환란의 마지막에 후환란 때 인류의 모든 재앙이 그때 다 떨어지고 짐승의 나라인 사탄이 그 시대에 완전히 도래하여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마지막 악을 집행하는 사탄의 나라가 7년간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땅에서 완전히 이제 환란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 나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는 7년의 대환란 속에 몇 명을 구원한다고요? 이미 교회는 구원돼서 하나님께로 가 있고 7년 대환란은 어느 나라의 역사예요? 유대인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 동안에는 몇 명이 구원받아요? 어느 집단이 그렇게 강조하는 14만 4천. 12지파에 12,000명씩 하면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그게 꼭 숫자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풀면 안 돼요. 그 숫자이기도 하면서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고요. 해석하면 안 돼요. 14만 4천. 뭐를 해석해야 돼요? 이건 유대인이지 이방인의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왜? 각 12지파라는 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에게서 12,000명씩 두 증인이 나와 예수께서 예언했듯이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여 할 때까지 너희는 버림받으리고 황폐하여 되리라 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안 찾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유대인만은 예수를 안 믿거든요. 몇 년 동안 2000년간 안 믿었어요. 예수의 예언대로 너희는 나를 찬송하리로다 영접하는 그때까지 황폐하여 없어지리라, 유리하고 방황하리라. 그래서 유태인들이 1948년 독립하기까지 거의 한 2000년간을 세계의 각 나라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나라가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라는 분이 예전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불렸던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동안에
메시아를 알아보고 돌아오는 자들이 몇 명? 14만 4천 명. 여러분, 그걸 아니까 요즘 활개치는 집단들 말이 허무맹랑하는 걸 알겠죠? 예? 뭐 14만 4천이 우리나라의 12지파가, 예? 마태지파가 요 청천동에 있더라고요. 마태지파. 예. 그런 해석들을 바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한 일에는 유대인에 관한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이더라. 그러면 지금 오늘날을 가만 보면은 어때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갖고 들썩들썩 하잖아요. 또 어느 집단은 6월절 가지고 들썩들썩 하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지고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모든 이단 종파들이 다 무엇 갖고 해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갖고 안 하고 꼭 요한계시록 갖고 한다고요. 네? 유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요. 왜냐하면 종말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때보다 극성인 오늘날 시대가 과연 무슨 시대예요? 이제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왔구나. 왜냐하면 그 시그널로 뭐 한 가지만 시그널로 체크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어떤 얘기가 하려면 크로스 체크해야 되잖아. 법에 가서도 어떤 A의 증언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 B의 증언도 들어야 이게 교차 증언이라 그러잖아. 한 사람으로 봐서는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증인이 여러 사람일수록 이게 신뢰성을 주잖아요. 판사의 판단에 신뢰성을 주듯이 우리가 성경을 한 곳에만 해석하지 말고 여러 교차 해석, 이것도 해석해보고 저것도 해석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날의 시대를 교차 해석해보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횡행할 것이요, 또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으면 또 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실체의 나라가 등장해야만이 성전이 복원되고 그리고 12지파가 있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니엘의 남은 한 이레가 역사의 마지막 때에 현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라라는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가 1948년 5월에 독립했다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시그널 크로스 체크 넘버 1이 될 수 있어요. 크로스 체크 넘버 1, 나라의 실체 이스라엘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성전이 복원될 것이고 또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 그리스도가 막 나타날 것이고 또 노아의 때와 같게 되리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은 어느 때와 같냐?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때의 증거로는 징조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노아의 때와 상징은 뭐예요? 동성애가 흥황해질 것이요. 동성애가 흥황해지는 거죠. 인간들의 생각들이 다 악을 치닫고 마약하고 막 사람을 잡아 죽이고 폭행하고 인권이 말살되고 또 뭐예요? 기근이 올 것이고 심한 인플레가 올 것이다. 심한 인플레. 인플레는 뭐예요?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석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니까 잘 안 다가오는데 데나리온은 한 일꾼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슈퍼에 가서 보리 석대뿐이 못 사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엄청난 인플레,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환율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요, 전 세계 경찰 국가이면서 경제를 달러를 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평정하고 세계의 안정을 취해야 할 미국이 극도의 이기적인 국가주의, 우리나라를 잘 동맹국가니까 한국을 잘 봐줘야지 천만에요. 미국 이익 우선주의라니까요. 중국 이익 우선주의, 러시아 자기 자국 이익주의,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이익을 우선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동맹을 하는 거예요. 서로 동맹을. 근데 이 동맹의 가치보다도 국가가 우선하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극심한 인플레가 오는 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늘이 말리고 천체가 뒤흔들리며, 그런 건 뭐예요? 요번에 뉴스에서 그 나사에서 실험한 거 아세요? 무슨 시험을 했어요?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유성을 폭파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억 개가 지구를 향해 유성이 돌고 있어요. 그 반경이. 그거를 핵폭발, 인공위성이 가서 그 유성을 건드림으로 그 공전의 궤도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대풍에 떨어지듯, 그 말은 뭐냐면요, 유성이 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가 강한 태풍에 이게 이 지상으로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렇듯 하늘의 별들이 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예언은 유성의 지구 폭발을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성이 지구 폭발하면 지구에는 뭐를 품고 있어요? 핵발전소, 핵무기를 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사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일촉즉발의 마지막 때에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걸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징계와 예언들은 누구를 겨냥해서 예언되어 있다? 유대인에 대한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유대인을 구원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한 이래 동안에 유대인을 구원해내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때 교회에 믿지 않았던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종말의 성도라 그러거든요. 말세 성도들은 또 그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7년 대환란에 또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여서 그동안 인류가 꿈꾸지 못했던 지상 낙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한 바 뭐라 그랬어요? 금, 은, 동, 철의 나라,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라는 나라의 신상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뜨인 돌이 나타나 발을 치니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진다 그랬는데, 그 뜨인 돌이 누구라고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뜻하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하면 세상 나라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속성은 다니엘에서 공부한 바 금, 은, 동, 철의 흙의 나라의 신상도 있지만, 다니엘이 꿈꾼 거는 뭐예요? 짐승의 나라로 꿈꿨지요. 첫째 나라는 사자요, 둘째 나라는 곰이요, 셋째 나라는 표범이요, 넷째 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악한 짐승같이 생긴 해괴한 괴물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괴물에는 머리가 10머리가 있다 그랬죠. 열머리. 네. 그때 갑자기 그 짐승의 속성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인물이 나온다 그랬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꿨을 때는 이런 영적인 게 보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거는 신상만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왕조만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꿀 때는 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너희 손과 이마에 666이라는 코드를 심어 놓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적그리스도의, 여러분 수십 년만 전만 생각해도요 AI에 대해서 몰랐어요. 우리가 과연 바둑 천재인 그 누구지? AI하고 바둑을 둔 인간이 못 이기는 거예요. AI를. 여러분 AI 이세돌 이세돌이 겨우 한번 이건 그 다음은 안 되는. 왜냐하면 AI는 계속 합숙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기보를 다 습득해서 어떠한 예측하여 자기가 자가 발전을 해요. AI가 지능이 스스로 발전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도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슈퍼컴퓨터. 그리고 지금 엄청난 양을 계산하는 슈퍼컴퓨터의 몇만 배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또 개발돼요. 그게 엄청나게 발전된다고요. 그러니 몇 년 후의 미래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어요. 예견할 수가 없어요. 이 변화되는 이 세상을. 그러니 성경에서 예언한 바들이 좀 허무맹랑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성경의 예전 역사의 예언의 성취를 보니 우리는 과연 미래의 세계를 모르지만 성경을 믿게 되겠구나. 성경이 신뢰가 가는구나. 그래서 성경만이 어떤 책보다 인류의 시작, 세상의 시작과 끝의 모든 부분을 다 터치해 놨어요. 여러분, 성경만이 창조 원시 시대부터 AI가 등장하는 놀라운 세상의 미래까지 다 이렇다 상세하게 기록한 책은 성경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럼 오늘날 6,000년 역사, 저는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봐요. 네? 그렇게 안 봐도 돼요. 뭐 수만 년인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린아이로 태어났나요? 아니죠. 성인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갓난아기로 창조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성인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요 성인 창조설이 있어요. 이미 지구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어떠한 그 우주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흑암의 무질서의 세상을 빛이 있으라 하고 질서로 창조한 거예요. 빛이 있으란 말은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 태양이 있지만 태양은 셋째 날에 창조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6일 창조해 보면 아주 신비로운 게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구 땅덩어리와 우주의 그 원소를 연구해 보니 수만 년의 역사가 있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지구는 수만 년의 역사를 지나오다가 인류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요? 6,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6,000년의 세월을 저는 누군 뭐 어떻게 하든 내 관점은 6,000년이에요. 그럼 6,000년이라는 것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라는 말하고도 너무 잘 맞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을 창조하신 후에 하루를 안식하듯이 6,000년을 인류 역사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해내시고 그 인류에게 안식을 주는 천년의 왕국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루를 쉬는 게 하루가 천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은 역사가 있어요. 오늘 뭐 호세아도 들어가기 전에 예? 뭔가 물꼬가 튀어가지고 다니엘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6천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유대인의 역사를 예언해 놨고 신약부터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리고 계시록에 예언해 놓으신 세대는 요한계시록에 종말의 때를 예언해 놨는데 이 6천년의 세월을 끝으로 천년의 시대를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 왕국의 시대에는 경쟁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게 미래에 내가 뭐가 되겠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내가 뭘 이루어놔야지, 내 꿈을 실현해야지, 내가 뭐가 돼야지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여러분 회사에서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성과 해야 되는 무슨 성과를 올려야 돼. 목표치를 해놓고 그 성과 안 올리면 자천되는 거 저기 뭐 지방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성과가 없는 거예요. 처럼 우리에게는 경쟁도 없어요. 너는 잘 되네, 나는 안 됐네 하고 그 비교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경쟁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예. 왜? 우리는 뭘 많이 모으고 뭐 획득하고 내가 내 꿈을 실현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우리는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것뿐이 나에게 주어진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노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사랑하며 살고 이런 아름다운 성경의 책들을 남한테 소개하면서 같이 살자. 야, 성경에 이런 게 있어. 나도 살고 너도 살자. 그 미래를 꿈꾸며 살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세상 꿈 이룬들 뭐예요? 다 죽는데. 저 사람 살만하니 죽었네? 그러면 그 뭐 수십억 모아놓은 게 뭐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뭔가 알았던 김혜자 같은 분이 대단하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김혜자 씨가. 여러분 김혜자 씨가 한 드라마 한 편 받는 그 수당이 얼마겠어요. 그죠?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어지네. 바로 마칠게요. 유튜브를 보다가 뭐 미운 우리 새끼인가? 거기에 보니까 출연료가 나오더라고요. 신동엽, 그 이상민, 회당 1,000만 원, 또 김준호 500, 그리고 그 누구죠? 그 컨츄리 꼬꼬에 나오는 그 친구 500, 또 제일 못하는 그 친구 탤런트 300, 이렇게 회당 출연료가 보통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4번 나오잖아, 한 달에. 그럼 4,000만 원에 다른 프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김혜자 씨가 그동안 모아놨던 수억 원의 통장을 김수미 씨한테 주면서 너 곤란하다며 이거 써. 참.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는 데 우리의 경쟁이 있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세상에 이름 떨치고 나 성공하리라의 경쟁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사랑하고 누가 더 봉사하고 누가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누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가가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요 꿈이요 경쟁이에요. 경쟁이라면 경쟁이죠. 그래서 세상 같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부활의 교회 한 공동체로 모여서 비록 지금 방송으로나 말씀을 나누지만 자부심을 갖고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이제 갖게 됐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성경 교사인 이상문 목사의 말씀을 잘 귀담아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넉넉히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되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내 뜻을 펼쳐가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 멋지구나.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또 호세아를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시간 그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